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초청이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신다. 세상에는 인간이 쉴 곳이 없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덕규 교수님의 가시나무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죠. 사람은 마음속에 이 가시가 돋쳐 있다는, 무성한 가시숲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타락한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 막 찔러대고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를 주는 가시밭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상처뿐인 세상입니다. 상처뿐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용철 씨의 마음이 쉬는 의자에 나오는 그 말 중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청개구리다. 청개구리다. 외식자다. 다. 누구나 할 것 없는 거예요. 다 외식자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거짓으로 꾸미고 안 그런 척, 좋은 사람인 척, 다 이게 가시가 들고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청개구리가 도사리고 있는 인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쉴 곳이 없다. 누구도 내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줄 사람도 없고 어떤 장소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2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찬송가 413장 찬송 작가가 스페포드라는 분을 소개해 드렸죠. 이분이 하루아침에 자기 딸 4명을 잃어버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의 재산을 미국의 시카고 은행에다 다 예치해 놨는데, 은행이 도산되는 바람에 자기의 예치된 돈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식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된 이 스페포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그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자식이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가라앉아서 죽어버리고, 돈이 은행에 있었는데 은행이 도산되는 바람에 돈 한꺼번에 살림 몇십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의 평안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 다 잃어버리고 자식 4명 다 죽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찬송가 413장의 내용을 바로 작사를 한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 2절에도 보면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의 심과 마음의 평강을 주셨기에 그 억울한 절망상황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찬송가 413장의 내용에 얽힌 그런 사건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히 쉴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평안의 쉼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울 때 참된 평안과 그 쉼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배울까요? 광범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훈련하면 딱딱하고 완고하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고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병든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고침을 받고 또 상처로 인한 교만한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므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병든 마음과 상처로 인한 교만.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상당히 교만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 상처 때문에 상당히 상처 다시 안 받기 위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 상처로 인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상태는 바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범죄자들은 그 마음이 짓밟힌 길가밭, 돌짝밭, 가시와 엉겅퀴가 얽힌 상처받은 교만한 마음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만행이에요. 그래서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반드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보복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무섭죠. 자기의 여친이 이제 절교를 한다면 순순히 따라줘야 되는데요. 가서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그 식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마음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로 가까이 나와서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는. 원래 이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데 원래 이 멍에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을 듣지 못하는 짐승에게 씌우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 멍에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게 큰 나무로 만듭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굽어져 있는 이 나무가 있거든. 소나무라든지 이런 아주 딱딱한 나무, 약간 굽은 걸 가지고 산에서 이거를 고릅니다. 멍에감에 되는 나무를 이렇게 우리 팔뚝만한 두께죠. 팔뚝만한 두께가 양쪽에 약 한 1m씩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듬어 가지고 소 목에다가 이렇게 걸칩니다. 목에다 걸쳐서 거기에 그 나무 끝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꼬비를 양쪽에 달고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이거를 농기구에다가 매죠. 매면 소가 가면 이것이 끌려서 이게 밭을 갈게 되는 거예요. 이 쟁기나 혹은 썰애질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땅을 고르고 할 때 땅을 갈고 할 때 이게 소가 이게 멍에를 매야 이게 농기구를 이렇게 소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딱 씌워 놓으면 소가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으려면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된 평안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쉼이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이다. 평강, 곧 에이레인의 행복. 그리고 참된 쉼이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면 참된 쉼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까 하라. 얘기를 계속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너는 배우라. 그 배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의 섭리는 뭐냐? 너희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너희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배울 때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봉생마중 불부직이라는 이게 그 한자 이게 속담이 있습니다. 봉생마중 불부직. 옛날 305 할 때 3 있잖아요. 3. 대마초. 저희 어릴 때는 그냥 우리 마을에서 이게 305수를 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마초 3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 3대가 이렇게 쭉 대처럼 아주 곱게 올라가거든요. 대와 같이 올라가요. 3대가. 3대가 한 2m 가까이 자라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산밭에 사람이 숨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산밭에 들어가서 놀이하고 그러면 그 산밭에 들어가면 이 삼을 이렇게 뿌리지르고 그러잖아요. 그 어른한테 들리면 뭐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 철 모르고 그 산밭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고 뭐 그냥 들어놓고 이러면 이게 다 부러져가지고 못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삼봉자예요. 이 삼이 이게 약 2m까지 자라거든요. 아주 곱게 자라요. 곱게 자라요. 마가삼인데, 쑥이라는 뜻이거든요. 봉자라는 말이, 이게 쑥.
쑥의 생명이 그 삶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쑥이 삼대밭에 같이 들어가서 살면, 삼대밭에서 살면 절대로 이게 쑥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꼭 삼대처럼 아주 곱게 자란다 이 뜻이에요. 곱게 자란다. 쑥은 쑥대는 아무렇게나 구부러지고 또 옆에 가지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쑥이 이거는 실제예요.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이게 구부러지거나 옆 가지가 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삼대처럼 아주 곱게 올라간다 이 뜻이 이겁니다. 봉생마중 불부직이라는 거.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 아주 직선으로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쑥도 삼대 가운데서 자라면 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처럼 아주 곱게 자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훌륭한 친구들과 교분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거기에 같이 동화가 되어서 올곧게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올곧게 자라야 된다. 옆으로 퍼져 자라는 쑥도 산밭에서 자라면 아무도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지지를 안 해줘도 아주 곱게 자라죠.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흰 모래가 검은 흙과 섞이면 검은 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 모래도 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검은 흙에 영향을 받는데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일생을 보내느냐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을 낳고 좋은 인연이 좋은 결과를 낳죠. 우리가 굽어지기 쉬운 쑥과 같아도 곧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섬기며 살다 보면은 반드시 곱게 되어서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배울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곧 내 마음의 평강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물은 충분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스승이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조금 어떤 그 제자를 향한 비웃는 그런 뜻도 있었겠죠. 충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꽉 차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 배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그러면 큰 그릇에 돌을 가득 담아 오너라 이랬습니다. 돌.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릇에 돌을 담아 왔습니다. 그릇이 꽉 찼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은 돌가루를 몇 줌 집어서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꽉 찼느냐 또 물으니까 이제는 정말 꽉 찼습니다. 스승이 이제 못마땅해서 또 묻습니다. 스승은 다시 모래 한 움큼을 집어서 그 돌이 든 그릇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도 그릇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꽉 찼느냐? 이번에야말로 꽉 찼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이번에는 물 한 잔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래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꽉 찼느냐? 그때야 제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배우면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공부하고 배워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40대도 배워야 되고 60대도 배워야 되고 80대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르러도 절대로 배우는 데서는 늦은 금이 없고 절대로 배움에 있어서는 이제 나는 그만 배워도 된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치원생도 배워야 됩니다. 청소년도 배워야 됩니다. 청년들도 배워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집사도 배워야 되고 권사도 배워야 되고 늘 겸손하게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고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게 배워야 네가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힘을 위해서 배우도록 가르치잖아요. 배우도록 최선의 배려를 우리 교회에서로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행복훈련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담 캠프, 셀 선생님이 행복훈련 코스, 우리 교회에서는 이 훈련과 배움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평안한 삶으로 만들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시밭 같던 이것을 다 태워서 없애고 예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와 훈련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벽 설교와 주일날 설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일 설교를 제가 뭐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훈련도 안 받고 나는 주일 새벽 기도 말씀과 주일 낮 말씀을 듣고 잘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주일 말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내가 말 안 해. 안 돼, 안 살아.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배워야만 신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정상적인 것은 마음의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힘이 있어요. 안 배우면 실천 안 돼요. 집사건, 권사건, 교사건, 장로건 누구든지 다 평신도잖아요. 이 목사에게 배우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훈련 교재가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요, 한국교회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이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어지간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한 그 성격이나 그 결과를 제가 다 분석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점검해서 그 중에서도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방면에 박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점검을 거쳐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고 우리 교회에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거든? 왜 안 해? 다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권고행도 아닙니다. 배우면 좋겠대. 이거 아니에요. 배워라. 명령이요. 명령이요. 이 명령 안 따라도 됩니까? 배우셔야죠.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배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날은 이 가르침을 목사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잘 섬기려면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한 배움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배움이에요. 설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별로 배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훈련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전 영역에서 아주 세밀하게 잘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은 교회마다 다 교인들이 행복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훈련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다든지 교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조차도 문제가 많아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배워서 정말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내적인 마음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 여러분의 생내적인 마음은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가 실제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죽을 때 엄마가 유언을 했는데, 나를 산에 묻지 말고 시냇 땅에 물어라. 그래서 마지막 소원은 들어서 시냇가에다 자기 엄마의 무덤을 묻어서 비가 올 때마다 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청개구리다, 이 말이에요. 그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뭘 그러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야. 안 그런 척 하는데 기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걷어내고 이 상처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입니다, 여러분. 배울 때입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게 다 배워야 돼요. 오늘 남자 집사님 중에도 안 배우는 사람은 이게 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배우려고 그래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다 핑계라, 핑계. 시간 없다는 것도 핑계고, 난 형편이 안 된다는 것도 전부 핑계입니다. 만들면 되게 돼 있습니다. 만들면 되게 돼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평신도 훈련, 평신을 깨운다, 그 훈련. 제가 그걸 받았고, 마스터하고,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거기에 직접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다락방 같이 직접 가서 다락방 인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자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는지 제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남자들 다 직장인이잖아요. 낮에는 시간 아니 밤에. 몇 시에 모이느냐? 밤 10시에 모입니다. 밤 10시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 교회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 성장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훈련을 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요, 좀 오늘 된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행복 훈련 받는 사람은 잘 받아요. 철저하게 받아. 잘 받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잘 배워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배울 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도 이게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 그게 뭐냐? 네게 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네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씀.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맹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행복 훈련을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순종 안 하니까 오늘 저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빠지잖아요. 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칭찬받고 행복해지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간다. 사랑 이퀄 순종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은 왜 불순종이냐?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무 사랑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다니는 것은 종교인이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무한한 감격에 의해서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말씀에 전적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랑 지수와 순종 지수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랑한다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참된 안식과 자유와 쉼을 주시기 위한 최고의 방편이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당장 책망을 듣잖아요. 네. 오전에 받은 은혜가 깨져버리잖아요. 책망 들으니까. 왜요? 순종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은 비근한 예의지만 범사의 이런 행태로 삶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늘 염려와 수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된 평안과 쉼과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철저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도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 바른 신앙이 가능하잖아요. 바른 신앙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희락과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의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훈련받고 배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배우지 않는 무지한 자가 행복과 쉼을 찾아 헤매다가 찾는 것이 뭐냐? 행복 훈련을 받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행복하겠다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찾느냐? 쾌락을 만나게 됩니다. 쾌락이 행복인 줄 압니다. 결국 쾌락을 만나게 돼요. 이 쾌락은 뭐죠? 가짜 기쁨, 가짜 쉼. 그래서 쾌락에 넘어져서 큰 저주스러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멍에를 메셔야 돼요. 메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온유한 심령이라면 잘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만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의 마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의 멍에를 메고 충성스럽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가시나무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몇 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에 그 가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가사를 듣고 그 소향이라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소향이라는 그 가수, 복음 가수인데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 찼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두움이 가득 찬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뭐 절규하듯이 부르는 그 복음이거든.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가시로 가득 찼다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울은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내 마음에 율법의 가시가 가득했고 내 마음은 심령이 그로 말미암아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노래예요? 청개구리, 외식자, 잘 아는 척하면서 은근히 불순종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늘 쉬지 못하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고 고통스럽고 염려 근심이 있고 갈등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위대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참심을 주고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데 이 참된 쉼이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나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여 배우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시고 철저히 배우시고 훈련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의 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한 번 더 합시다. 412장 찬송. 오전에 불른 412장